최근 몇 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큰 귀를 가지고 있는 날아다니는 그 코끼리 덤보부터 시작하여서 미녀와 야수, 메리 파핀스,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또 라이언 킹, 올해 또 시작되는 알라딘. 이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도 어려서 그것을 읽으면서 컸던 그 이야기들을, 그 영화들을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뻔하게 다 알매도 다시 와서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할리우드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 딱 내용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추상적인 것들은 기억에 사실 오래 잘 남지 않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플롯, 내용들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케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내용 안에 자기 identify 되는 거죠. 마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에게 그것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연결이 되다 보니 자기 전이가 된다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만 또 그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안에 보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맞아, 무릎을 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재탕을 하여도 또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다 알지만 우리가 들으러 가지요. 작년에 시작해서 1년 걸렸습니다. 산상수훈 설교하는 그가 1년이 걸렸는데 오늘로 마지막 설교 뒷부분에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설교 부분에 예화로 설교를 마치십니다. 아주 재미난 예화예요. 이 예화가 얼마나 재밌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 정도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break through 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 얘기죠. 기초. 인생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뭘 하도 기초가 중요하죠. 운동을 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기본 실력을 잘 닦으면 다른 어떠한 복잡한 것이 와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수십 년 지나서 다시 또 리메이크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카라테 키드. 기억나시나요? 태권도 하는 거죠. 거기에 이 일본 선생님이 나와서 학교에 가면 늘 분리로 두들겨 맞는 그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자동차를 세차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동차 씻기만 하지 말고 그걸 닦을 때 바깥에 뭘 하라고 왁스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손은 왁스를 바르고 왼손은 왁스를 닦으라고 그러죠. wax on, wax off 그걸 계속 가르치죠. 이 친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왁스를 바르고 왁스를 닦죠. 근데 그게 막는 이 무술의 기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wax on, wax off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1800년 중반에 캘리포니아에 세워졌죠. 전 세계 정말 탑에 드는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 정말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대학에 아주 굉장한 기부를 했던 그 렐랜드
스탠포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타서 그 대학의 이름이 이제는 스탠포드 대학이 됐죠. 그 대학의 원래 정문 앞에 들어가 보면 정말 프랑스 파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개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정말 그 대학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근데 저 오랫동안 걸려서 만들어 놓은 큰 멋있는 개선문이, 그 대학의 상징인 문이 1900년 초에 지진이 캘리포니아로 한번 지나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가면 저게 없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건축 비용 때문에 재정을 조금 줄입니다. 땅을 조금 더 팔 수 있었습니다. 좀 넓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축가의 민낯이 바로 지진이라는 한 테스팅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관찰해야 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똑같은지를 우리 한번 24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려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 또 한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 우리 모두는 집을 짓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제일 끝에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세우는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시점까지 해오신 주님이십니다. 집 잘 짓는, 무너지지 않는,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물이 새지 않는 그 집을 예수님께서 짓자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생을 세워야 되나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집을 짓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생의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 나아갈 때 어디 벽돌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십니까? 나무로 인생을 지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갖고 집을 짓는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기초를 어디에 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오늘 집중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든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인생들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 두 사람 간에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살든 저렇게 인생을 살든 태풍이 한번 불 때가 있구나. 태풍 불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집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에 어떠한 폭풍들이 불어옵니까? 때로는 여러 유혹의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뭐든지 잘 되어 나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의 순간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허물어지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이 되고 하여서 우리를 통째로 흔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다 건강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몸이 연약합니다. 몸이 연약하면 또 마음도 연약해질 때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때로 잃어버릴 때도 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정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때로 잃어버릴 때도 있죠. 정말 넋을 잃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정말 우리 인생의 기초부터 시작하여서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태풍의 시간을 우리는 예외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 그냥 다 사라지지 않는다. How do you know?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들의 인생을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살잖아요. possession.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를 많이 하면 많이 소유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position.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나의 어떤 명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많은 기초를 다른 곳에다 두지요. 바울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 기초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 집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폭풍을 지나 문제는 그 폭풍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비슷하게 발견되는 똑같은 그러한 요소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니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모든 인생을 집을 짓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 없이 그냥 carefree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태풍, 때로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컴포트 존까지 흔들 때가 있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차이점은 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결과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통과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인생은 송두리째 밑에 기초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하나씩 보여주셔야 되는데 집사님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한 목에 다 보여주십니다. 1번,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인생,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판단, 나의 생각,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이 귀한 메시지를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결코 태풍을 이겨낼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태풍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를 송두리째 인사이드 아웃 시키고 정말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러한 터모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겨울에 가끔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아니면 뭐 스노우스톰이 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TV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 점점 올라오고 있네.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냥 밤새도록 우리가 시간별로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토네이도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피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TV로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또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결코 그 태풍을 통과하지 못하죠. 주변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왜 들었는데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시제가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이 헬라 문법에서 현재란 그 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속이 단단하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죠. 양심에 화인 입은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표가 나. 태풍을 절대 통과를 못합니다. 오늘 24절과 26절에 나온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26절에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두 가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순종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삶을 헌신하십시오. 더 예배로 열심히 나오십시오.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웃을 더 잘 돌아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싶지 않으신 거죠. 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 누구도 볼 수 없는, 때로는 나도 못 보는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기초, 나의 모든 인생을 그 위에 지금 걸고 세워나가고 있는 그 기초, foundation,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리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 기초부터 시작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원래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내 삶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희생하여서 상대방,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속에 하나님이 심기워 주셔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장 지선이 되는 the goodness, 그 사람에게 가장 최고가 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랑, 아가페, 바로 그 사랑을 드리는 것도 이미 내 속에 어디에 기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절대 오래가 못 가죠. 나의 힘으로 섬기면 어느 순간 가운데 번아웃 됩니다.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그 다음 단계의 발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태풍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태풍을 통과합니다. 너무 쉬운 반대 개념의 원칙이죠. 근데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를 하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속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드러나죠.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런고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실천하는 이 순종이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하지 않았더니 내 삶의 인생은 내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 판단 위에 세워지고 세상의 세큘러한 그러한 세속적인 모든 기초와 가치 위에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잖아요. 삶이 변하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가운데서 건축이 5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전역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인테리어를 생각을 할 때 인테리어의 모든 기준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모든 기준은 스타벅스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스타벅스 5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꾼대요. 모르셨죠? 우리 5년 넘게 우리 스타벅스 다니셨는데 모르셨잖아요. 톤이 바뀐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앉는 의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5년마다. 그래요. 그 말은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영속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무너진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굉장한 회사들도 사라져버린다.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재정으로 시작했던 그 엄청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한 개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으니 생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생일 해피 버스데이 하고 왔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죽어요. 우리 죽는 날이 옵니다. 태어나고 죽고. 또 다른 확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이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나면 뭐가 있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바로 그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인생의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었고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리소스를 하나님 앞에 허락해 주셨는데 너가 그것 가지고 accountable 무엇을 했느냐 검사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불로 검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서 무엇을 세웠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한 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불로 그 모든 준공 검사라고 할까요? 태웠더니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어떻게 해요? 집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으로 그냥 열심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웠더니 그냥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만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한국에 가끔 안타까운 소식 들리잖아요. 사우나 불나고 이럴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옷이도 다 불타버리면 큰 수건 가지고 그냥 겨우 자기 몸만 겨우 살아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싱커블 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2001년에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탄으로 쌍둥이 빌딩이 정말 불타서 정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죠.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쌍둥이 빌딩이 보통 다른 지역에서 그 정도의 충격을 가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빌딩들은 남아날 빌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두 쌍둥이 빌딩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그라운드 지로라 그러잖아요. 가끔 뉴욕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뉴욕이 어떠한 폭약을 가지고 터뜨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밑에 바닥이 전부 다 암벽들입니다. 전부 다 그냥 이건 매시브한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그냥 밥이 몇 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암반이 bedrock이라고 하죠. 암반이 그냥 전체로 깔려 있어요. 폭탄 웬만한 것 터뜨려 가지고 빌딩이 전체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근거하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메시아이시구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나 삶 가운데 바람이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 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을 그 전에 넘어지는 모래 사상 같은 그러한 곳에 세웠던 그 기초를 뽑아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팔복이며 마치 이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평지수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6장에 예수님께서 마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결론하신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인가?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이 폭풍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겉으로 볼 때는 두 집 차이가 똑같지도 않고요, 두 집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았어요. 유대에서 집을 지었으니 모양이나 구조나 똑같겠죠. 기초는 어차피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초가 언제 드러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했던 그것이 영적인 것, 영적인 배짱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 영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 안에 지금까지 쌓였던 믿음의 내공이 드러나죠. 여러분이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요. 2장 7절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여서 80년대에 27 시리즈란 성경 시리즈까지 만들어서 제자 훈련으로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천천히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초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 2년 전에 바람이 한참 불었더니 그냥 그 높은 나무가 그냥 맥없이 푹 넘어졌는데 바람 다 지나고 나가 보니까 뿌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너무 작았어요.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더니 바람 조금 불었더니 다른 큰 나무들 다 괜찮은데 마치 정 목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목사집의 나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영적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보세요. 세움을 받으며, 수동태예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더니 세워주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팔을 흔들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동력이 되시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렇죠? 동일한 말씀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바울사도가 지금 골로새서는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사할 만한 전혀 환경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히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이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영적인 그것에 참 자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리얼리티 체크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죄 덩어리인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목숨 걸듯 올인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똑같죠. 그러나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하는 사람, 암송하고 듣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태풍이 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보장해 주십니다. 견뎌낸다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즘은 뭐 인터넷이 좋아서 그래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또 뭐 도처에 교회도 많고 네 말씀 감동받죠. 저기 다른 나라에서 설교한 그 말씀도 우리는 들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하든가 말씀을 들어도 와, 참 말 잘하네. 와, 설교 감동이네. 오, 괜찮은, 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굉장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몇 명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오히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차서 오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한다, 와우, 오 감동이 있다 하는 것으로 딱 스탑되니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 참 좋아 그거 가지고 절대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러글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삶은 변화합니다. 나의 신앙은 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 드릴 때에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예수님 저도 한번 물 위에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주님 어떻게 물 위에 걸으십니까? 감동하는 것으로 체험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있던 나가면 풍랑이고 물에 빠질 수 있는 물 위인데 자기가 컴포트한 아직도 그래도 최소한 젖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끔 최소한 몇 발자국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태풍의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가 그 태풍의 시기를 만나는 것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감동하여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정말 어떻게 성도님들이 더 도전을 주고 새로운 것을 챌린지를 할까 하는 가운데서, 한국도 사실 10여 년 전에 한번 굉장한 그러한 붐으로, 아마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그거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인문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인문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그러한 조류가 한번 들어온 것처럼 미국에는 그보다도 한 15년 전에 먼저 들어왔죠. 그러한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해석을 해주었더니 성도님들이 참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은 감동을 입고 와, 새로운 것 처음 듣는 것입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오히려 목사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정말 그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브레이크다운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한순간에 기억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정말 10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 가운데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왔더니, 바로 그 순간에 그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는 예수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오늘 본문에 의가여서 나는 지금 집을 짓고 있나 이런 질문 말고요, 내 인생의 폭풍 과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질문 말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튼튼한가? 이거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튼튼한가?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이란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 어디에 근거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집을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펫 바꾸고 소품 몇 개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닌,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하고 혹시 어디 금간 것이 없는지, 나의 기둥이 세워놓은 그 밑에 있는 주춧 돌들이 깨어진 곳은 없는지, 아니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그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훈훈함을 주는 그러한 예화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살 떨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을 주여 저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뿌리가 깊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떠한 태풍이 와도 주님, 저희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을 저희들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